교회를 겠다는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민수기 20장 22에서 29절, 요한복음 3장 1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민수기 20장입니다. 호르사는 에돔 변경에 위치한 곳으로 가데스 북동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해발 717m 높이의 산으로 오늘날의 에벳 마두라로 추정됩니다. 이 산은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곧장 갈 수 있는 도로상에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낸 모세는 아마 에돔 왕이 허락해 줄 것으로 예상하며 소식이 올 동안 당시 에돔 국경을 형성하고 있던 아라바 지역의 호르산까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레바논 산맥의 북동부에 또 다른 호르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라는 말은 죽음을 이르는 말인데 신약시대와 같은 부활 사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죽은 자들이 음부라는 처소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음 이후에도 후손을 통해 그들 안에 자신들이 영존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또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라는 말은 우선은 조상들과의 재결합을 뜻합니다. 조상들이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믿었기 때문에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조상들이 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아론도 혈기에 찬 모세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던 듯합니다. 따라서 아론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하나님 징벌의 성격을 지닙니다. 모세는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일당의 반란 사건의 경험을 살려 대제사장직의 직책이 인간의 자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된 것임을 온 백성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백성들의 목전에서 현직 대제사장과 신임 대제사장을 대동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에 오릅니다. 아론이 할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를 이어 하나님께서는 제2대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세우십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아론의 옷, 즉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누군가의 옷을 벗겨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는 것은 직위를 이양하는 의식입니다. 이때 벗기는 옷은 일상복이기보다는 제복입니다. 옷을 벗긴다는 말에는 우리도 흔히 사용하듯이 해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그의 아들에게 전수됩니다. 엘르아살은 생존하고 있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맞이이지만 족보상으로는 아론의 셋째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은 이미 성막을 섬기는 일에서 즉 성막 운반을 감독하고 성막을 지키고 붉은 암소로 정결케 하는 제를 마련하는 예식 등에서 사실상 제사장 책임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일은 호르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6절에서 아론이 죽는 곳은 모세라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시 아론의 나이는 83세였고 죽을 때 나이는 123세였습니다. 출애굽 제40년 5월 1일입니다.
아론의 죽음은 미리암의 죽음이나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의 종말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론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쩡한 아론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론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에녹과 엘리야에게서 보듯이 특별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에 맡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교제를 영원히 나누십니다.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은 30일을 애곡하였습니다. 보통의 애도 기간은 7일간이었으나 아론의 경우는 30일이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30일이라는 것은 고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었는지를 반영합니다. 아론은 죽었지만 행복합니다. 우리 죽을 때 누군가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산 것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빼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나서 말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산헤드린 공의원일 수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의 수는 71인으로 알려졌으며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랍비지만 하늘로부터 온 랍비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선생 이상의 존재,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모세, 예레미야, 세례 요한 등과 같은 급의 선지자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그가 행한 표적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신적 권위와 위엄의 증거를 보여주는 이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표적의 진정한 의의는 표적은 그것을 목격한 자의 주의를 그 행위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이에게로 이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계로 개종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생은 인간적 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본성이 새롭게 되는 사건,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아가 성령의 역사로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행위나 제의적 참여와 같은 육적인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작동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바람이 부는 것은 감각으로 알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존재 또한 거듭난 사람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 인식되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어디서 시작하셔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을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거듭남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아주 생소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실 성경 에스겔 36장 25에서 28절 등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과 중생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교의 간과와 무시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성령의 의미와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약 성경 연구를 통해 좀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말씀에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26, 27절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 당시의 유대 사람들 역시 예수의 교훈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일입니다. 자연적 출생이나 바람이라는 땅의 일을 이용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늘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하늘에서 와서 하늘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예수께서 말한다 해도 하늘의 일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삼인행 피라유사. 세 사람이 같이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으로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생입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적인 지도자가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지만 선생이기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과 달리 성령의 도움으로 알 수 있는 하늘의 신비를 더욱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